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약속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내지는 내가 몇 시에 전화할게,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약속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도 약속이려니와 우리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약속과 약속이 서로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날에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날에 꼭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했던 약속들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 이건 정말 다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게 돼 있고, 그걸 우선으로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잠시 미루어서 약속 시간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약속 장소를 바꾼다거나 내지는 그 약속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 계획표를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력 같은 데다가 오늘은 뭐 합니다 꼭 적어 놓았다가 혹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 날 만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달력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계획표를 보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이 약속이 있어서 이때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약속들을 조정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조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 아버지께 참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거의 약속들을 남발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켜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현저하게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킨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남발하시면서 그 약속을 무게 달아 보시고 내가 누구에게 한 약속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거나 아니면 누구와 한 약속은 취소를 하고
더 급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한 약속, 그에게 한 약속을 철회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 생활을 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집안들, 그 사람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지키시는 다른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이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거나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유다가 멸망할 즈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질책 가운데 가장 많은 질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옆에 있는 강대국, 그러니까 바벨론을 믿거나 아니면 이집트를 믿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찾아서 정작 의지해야 할 나를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짓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거주하고 살고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신들 중에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편만하셔서 하늘이 그의 보좌이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작은 성전에 묶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인격체와 같은 분이셔서 사람과 같은 분이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사시면서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성전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확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3절 사이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왜 놀라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무너진 성전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 왕이 살고 있는 갈대아의 땅으로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옮기실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바벨론의 왕은 그 70년 후에 패망하게 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609년부터입니다. 기원전 609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서로 전쟁을 하여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땅을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때가 기원전 539년이거든요. 이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이름 바꾸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꼭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이제 국채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진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2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200년 전에 벌써 고레스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재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쌓이며 새롭게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되고 난 후에, 대제국의 대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시절에 그 성전에서 약탈하였던 모든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다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를 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보았을 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성전을 세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돌려보낼 마음을 보내시게 하시고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후원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변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목회자들은 아버지가 목회자이거나 또 할아버지부터 목회자이거나 그 할아버지부터 목회자이셔서 3대가 4대가 목회자 가정이다라고 하면 그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원래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신앙이 전혀 없었던 저희 큰할아버지는 훈장님이셨던 아주 유교적인 가정입니다. 게다가 제 고향이 강릉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강릉 출신이시고요. 강릉 바닷가 출신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강릉 대관령 밑에 사시던 분이십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바닷가 지역이 늘 그렇듯이 바닷가 지역은요 미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 용왕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오날 되면은 대관령 저기 산신당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관령 산신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만 하면 그렇게 제사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강릉에는 점집들도 많고, 그렇게 하여튼 미신들이 정말 많은 곳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불교이시면서도 동시에 또 무속신앙을 잘 지키셨던 분이셔서 저희 어머님 태어나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남 삼녀 가정이신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저기 절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입적시키시고 이러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님은 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저희 형님을 여기 문해리에서 저희 형님 태어났다고 제가 첫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 강릉에 가셔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시는데요. 산후조리를 하실 때 저희 큰 형님을 이제 젖을 먹이시는데 젖을 먹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여러분들 가슴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점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면 지금 이제 신영극장 앞에 예전에는, 지금은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이제 굴다리라고 해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기찻길, 그 기찻길역 아래쪽에 이렇게 점집들이 쫙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님 이렇게 손잡고
점집으로 데려가셔서 우리 아이가 첫 아이 낳고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그 점을 보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님께 그러면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아픈데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서쪽으로 이사 가야지 해서 정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외가댁이 강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아닌 부근에 있는데요. 거기서 서쪽에 있는 강릉의 노암동으로 새를 얻어서 단칸방 새를 얻어서 이사를 정말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철원에 계시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렇게 강원도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들은 막 움직였으니까요. 강릉으로 또 임지가 옮겨지면서 그 노암동에 사시게 되고 또 철원에 계시면서도 그 강릉 노암동 집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노암동 집에 계신 그 집주인 아주머님께서 이 새댁이 이사하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철원에 있으니까 남편은 오지 않고 혼자서 이삿짐 나르고 또 아기 데리고선 있으니까 또 딱해 보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사 오게 됐냐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는데 뭐 하는 집이냐 뭐 이렇게 이제 호구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큰 새댁이죠. 새댁이 어떻게 오게 됐냐 하니 이제 첫 아이 낳았는데 젖을 주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저기 강동에 있다가 지금 여기 노암동으로 오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셋집 주인 아주머님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왜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서쪽으로 이사를 가냐고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약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다 얘기를 듣더니만은 그거 전몸살이라고 해서 약 지어주고요 3일 만에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손잡고 약국으로 데려가셨던 분이 강릉중앙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아니 이제 그런 미신 믿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 진짜 복을 얻으시라고 진짜 복을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희 어머님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저희 형, 저희 누나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버지까지 모두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점 보는 사람도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복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그 하나님을 찾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다의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옮기시는데요. 2장에 보면 또 1장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때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유다 땅으로 간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일단 5절과 6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고선 올라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갖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 이것을 가지고 유다로 가서 성전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데 사용을 하고, 2장에 보면 그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쭉 나오고 있는 그 이름의 명단을 모두 합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5만 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5만 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땅으로 함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과 함께 이동을 한 것도 참 장한 일이지만, 반대로요, 그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근 50년을 이곳에 살았거든요. 이곳에 땅을 일구고,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터전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도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유다 땅으로 옮기셨는데, 옮겨가라고 하셨는데 옮겨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있어서 고관이 되어서 유다 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위치에서 도와주기 위한 정책의 입안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일구어 놓은 자신들의 자산을 포기하거나 또 이것을 처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손 치더라도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지키셨으나 그 약속의 열매를 따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200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하셨습니까? 그때 교회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벽돌을 나르고 그리고 시멘트를 이기며 함께 공사를 했는지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성원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에 함께 했던 사람의 이 성전을 세워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구어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가슴 뭉클함이 있잖아요.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그러한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절에 이주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곳에서 그냥 남기로 했던 사람, 내 꿈이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로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을 세운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감동을 가지고 그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성전을 피땀 어린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올라갔던 성전과 잠시 방문하여서 그 계단을 올라갔던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사람에게 성전을 짓는 역사, 그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6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그를 번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전제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응답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분의 부르심과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복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광과 영예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